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12장을요, 누가복음 12장을 처음 딱 읽으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대충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로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은밀히 무언가 말씀하시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요, 바쁜 상황입니다. 그들을 빨리 이렇게 자리에 모으고 앉히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 먼저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먼저 불러다가 주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그 앞선 상황들을 먼저 보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앞선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가 외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외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외모를 꾸미기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뭐인 척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 즉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라고, 우리가 투명할 것을, 정직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외식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질 때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진실한 것이 없으면서 진실된 사람인 척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서 은혜가 있는 척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로 성경에서는 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속을 언제나 가감없이 내보여야 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외식을 주의시키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갖다가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으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신앙 좋은 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외식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인정되어지고요, 직분이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연륜과 직분에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 때문에 목사님은 시험 당하지 않을 거야, 장로님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분이야, 우리 권사님은 어떤 상황에도 인자하시고 평안하신 분이야 라고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 나 분명히 시험 당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시험 안 당하는 줄로 알겠지?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여전히 은혜롭고 거룩한 척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부르심이 목사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집사님이 되었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조금씩 다를 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지체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감사를 하다가 감사가 넘치다가 우리가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할 수 있고 인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외식의 유혹을 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내가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요동치나 괜찮은 척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당해서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이를 정도로 아픈 가운데 있지만 아프지 않은 척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식을 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인정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게 될 때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외식하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은 그의 사역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이 외식의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을, 그 진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초심이란 단어를 아시죠? 항상 우리는 새해 첫날에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그 마음을 잃게 되므로 다이어트를 실패합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신앙의 가면을 벗어나 있는데 잃어버림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여전히 마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너희가 인정받고 있고 너희가 높임받고 있고 너희가 이 사역 가운데 익숙해지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외식당하는 것을, 외식하게 될 것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1월 거의 4주를 살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짐했던 많은 다짐들, 결심들이 있어요. 예수를 닮기로, 또 성경을 읽기로, 기도하기로, 말씀과 가까워지기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로 결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마음에서 좀 해이해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어오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을 우리가 주의함으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닌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외식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런 외식의 모습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외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유가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의하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외식 가운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경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었겠죠.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한 책이 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받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도 같은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시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가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참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들마다 의심하는 겁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걸까? 저게 귀신의 능력 아닌가? 저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 속성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것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갈릴리에는 자랐는데, 저 촌동네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그와 같은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어요. 갈릴리의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리는 그 주술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외식은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자기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들 또한 말씀만큼의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 전통 또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새가족이 와서 축복송을 불러드렸었죠. 그렇죠? 이게 우리 교회의 뭐 수십 년 된 전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새신자에게 축복한다 라고 정의를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새신자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적용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통이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에게 쌓여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말씀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고 바로 음식을 드신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네? 저가 참 유대인이 맞나? 저가 하나님을 믿는 자 맞나? 이렇게 이상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행동도 버리지 말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린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외식이 되는 겁니다. 외식.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죠. 그런데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뭐 일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뭐 부흥회든 아무튼 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옆에 사람 오늘 화장품 냄새가 왜 이렇게 진해? 향수를 얼마나 뿌린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놓고 온 일들 때문에 내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외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마음을 잃은 그 외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직분에 맞는 봉사를 해야 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도무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이것도 드리고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형식이 중요해요. 우리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창부, 만약에 애창부라고 하면은 가장 표현하기 좋아서 애창부를 듣는 거예요. 애창부 누구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일요 예배 때 제가 어떤 무슨 책망하는 말처럼 했더니 다들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다 목사님이 내 얘기 알아서 그랬나 보다. 근데 전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삶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누가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애창부 봉사를 하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것과 마음을 담은 봉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자. 빨리 차 나누고 빨리 나눠드리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가야지.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빠지면 안 돼야지. 그렇게 하는 것과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따뜻한 한 잔으로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강팍해졌던 마음이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은혜 받기 준비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다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외식이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행위에 더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이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 더 예배에 충실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안 되겠다. 이 사랑을 나누어야겠다. 봉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행위와 형식에 집착하는 겁니다. 기도 다음에 제가 자주 까먹는 거 있죠. 봉헌기도. 봉헌하고 나면은 봉헌기도하고 다음에 광고를 해야지. 저것 봐라. 또 봉헌기도를 빼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마음을 잃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 저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자꾸 실수하네? 저것 봐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그렇다고 무가치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그 외식이 바로 바리새인의 두 번째 외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외식은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다라는 것. 그 말은 뭐냐면 말은 많이 하지만 행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5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함을 책망하시니까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셨던 그 식사 자리에 율법교사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그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분을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말씀을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같이 묶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있어요. 똑같이 화 있을 진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한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 큰 짐을 율법교사가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 손가락 하나를 돕지 않는 거죠.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지금 율법교사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돕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큰 짐만 주고 나는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해라. 너 그거 안 지면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은 그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 조항에 이르는 율법의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데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613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기억 못해도 너는 죄인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겨도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렇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한 구절도 살아내는 행함이 이 율법 교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말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고 경험도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모셔만 두면은 그거는 그냥 똥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치긴 하지만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때, 내가 내 신앙이 인정받을 때 우리에게 외식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껍데기만 남아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직분만 남아있고 내가 이렇다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말은 잘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을 속여서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잖아요. 내가 인사받는 게 즐거워요. 내가 인정받는 게 즐거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게 즐거워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사람 내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형식을 매이고 내가 더 사람들 속이게 되고 말로 사람들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12장 2절과 3절을 뭐라 합니까? 그것이 영원히 숨기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숨겨진 것이 만천하에 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했던 모든 외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만천하에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믿음 있는 척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속이면, 사람에게 내 신앙을 속이면 내가 외식하는 자로서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두려운 건 지금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 이게 무너질까? 내가 쌓아온 많은 연륜들이, 인정받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신앙이 정점을 찍을 수도 있고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은혜 받은 척을 해야 됩니까?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는 거죠. 다만 그때에도 주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이 다름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와 같은 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외식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사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 이 육신을 죽이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가 아무리 이슬람 땅이어도 우리를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 주고 더 나아가 정말 심해서 내 목숨 위협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 절에 2번이나 그를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니까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려다가 지옥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헌신된 자가 돼서 주님의 의롭다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의로운 곳으로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에게 얻는 것,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가식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은혜로운 척, 거룩한 척, 있는 척 다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 그 외식함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릴 수도 없고 땅에 떨어질 수도 없다. 그건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고 지금도 너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로 불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끔 예수님 말씀하신 뒤에 이런 말 붙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들을 만한 믿음 있는 자, 준비된 사람은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이 없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들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아직 이 말을, 외식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깨달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마음밭이 아직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책망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더 이 제자의 길을, 이 복된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내가 원해.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을 주의해야 돼. 믿음이 있다라고 너희가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그거는 외식이야. 그와 같은 것을 멀리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형식을 알고 있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는다라면 그것은 외식이다. 이런 거 옳지 모르니 주의해라. 너희가 말 잘하지, 아는 것 많지, 나랑 교제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배웠지, 깨달았지, 근데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도 외식이야. 주의해야 돼. 너희가 이 많은 사역들이 익숙해졌을 때, 지금 너희가 인정받을 때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할 수 있으니 너희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그 옆에 우쭐대면서 어깨가 으쓱해졌을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신 겁니다. 네가 복된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더욱 신경 쓸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한다면 언젠가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려 내가 유익을 얻으려 했던 은밀한 말이나 행동들도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속였던 그 죄값을 받게 되겠죠. 혹여나 세상과 사람은 끝까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은 밝혀지게 되고 그 값을 우리는 치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집중하고 보셔서 너의 중심이 이런 것이구나 파헤쳐 깨달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고 그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외식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요.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한 달쯤 되면서 좀 흐릿해질 때가 됐고요. 좀 마음에서 좀 놓게 되어질 때가 됐고요. 조금 이 정도만 돼도 뭐 되는 거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타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을 때에 내가 익숙해지고 인정받을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경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외식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서 내 삶으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외식하지 않도록 내가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도 넘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